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실태를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교인 중에 20%는 거의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25%는 거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5%는 집에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40%의 사람들은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75%는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도 섬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85%는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참여한 100%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참 얌체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이런 얌체 기독교인들은 알곡일까요? 가라지일까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설교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일까요? 가라지일까요?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조사해보고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의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곡과 가라지는 뭐가 다를까?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뭘 해야 되는 건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근원, 알곡과 가라지의 뿌리, 알곡과 가라지는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좋은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씨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씨는 뭘까요? 좋은 씨는 38절 말씀 설명을 들어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곡, 천국의 아들들, 이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37절의 설명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알곡을 뿌렸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하나의 근원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가라지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요? 라고 주인에게 묻죠. 우리의 물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요? 도대체 그 근원이 무엇이며 그 출처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8절에서는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지의 근원은 원수다. 가라지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원수가 뿌리고 갔다. 원수는 뭘까요? 3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원수 마귀. 여러분, 원수 마귀의 그는 가라지를 뿌리는 자입니다. 가라지는 원수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이렇게 근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 뿌리가 다릅니다. 알곡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천국 백성이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원수 마귀로부터 나왔습니다. 멸망의 자식들이고 지옥의 백성들이지요. 자라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알곡과 가라지는 그만합니다.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근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삶의 근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나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속삭이고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시며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했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인격적인 아름다운 교제와 동행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합디다. 한 청년 이야기를 합디다.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우리나라의 가장 모델이 될 만한 가정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 청년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한 교회를 섬겨요. 그리고 이제 나이 30줄에 들어섭니다. 근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알고는 아닐 거예요.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의 요소가 함께 자라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날 위해 십자가의 생명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셔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그분, 여러분, 그분을 늘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지정의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뜻과 계획을 그분과 함께 나누며 매 삶의 순간순간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이래요 저래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여러분, 그분의 심장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알곡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6살 때부터 우리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때부터 남들은 아버지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를 부를 때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분, 늘 나와 동행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 내밀면 내 손 잡아주신 그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조용히 다가와 내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분, 누님이 사역하고 계시던 성남에 내려가서 한 교회에서 새벽 예배 나가 기도할 때에 조용히 내게 다가와서 내 뒤에서 나를 꼭 안아주시며 내 어깨를 안아주셨던 그분은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딸아이가 선천적 심장병을 앓고 태어나서 수차례의 수술을 받아가면서 생사를 오갈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양원교회는 전부 다 알곡들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도 우리 교회는 가라지가 알곡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곡만 남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근원이 알곡과 가라지가 다른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씨, 그러니까 알곡을 자기 밭에 뿌렸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 밭에 알곡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예수께서 또 그들 앞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어요. 알곡 천국 백성을 당신의 밭에 뿌린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 주님 거 아니에요? 교회에 우리 주님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밭에 뿌렸어요. 알곡을 뿌렸어요. 근데 자기네 밭도 아닌데 남의 밭에 몰래 가라지를 더 뿌린 자가 있었어요. 그게 원수 마귀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잠잘 때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왜요? 내 밭이 아니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근원이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종자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뿌린 알곡과 원수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함께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 뿌리가 그래요. 근원이 그래요. 가라지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철저한 자기중심주의, 영광주의, 그리고 가라지는 철저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당짓고 분리되고 이단, 투기, 술취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원래가 그래요. 근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라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알곡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은혜와 사랑에 감복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갈 그런 갈급함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알곡이에요. 원래가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아요. 주님의 밭에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새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때 교회에 가면 좋은 사람들만 있을 거고, 교회 나오면 착한 사람들만 있을 것이고, 교회 나오면 정말 선하고 진실하고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만 있을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여러분 배신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왔다가 기절을 하고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막상 와보니 교회가 엉망이네.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래 여러분, 부푼 기대를 안고 교회를 찾아 나왔다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곤 해요. 여러분, 우리라도 다를까요? 믿음 생활을 20년, 30년, 50년 했다고 다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신앙생활하면서도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곤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원수마귀가. 그래서 같이 자라요. 여러분, 원래 교회란 이 지상의 교회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라지와 싸우고,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와 싸우고, 이 세상에 있는 가라지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나고,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끊임없는 갈등들이 생겨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 속에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교회는 존재해왔고, 가라지들의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강하게 굳건히 서 왔습니다. 더욱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양원교회 40년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는 가라지들의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졌고 오늘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양원교회는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라지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며 알곡들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고, 가라지 때문에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가라지 때문에 하나 되어서 여러분 아름답게 열매 맺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열매 맺는 성도로 성장해 나가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 가라지들을 그냥 다 뽑아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당장 뽑아버리고 싶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꼭 가라지 같아. 저건 양이 아니고 염소야. 저 가라지 그냥 뽑아버렸으면 정말 좋겠다. 더구나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요. 저 가라지는 좀 뽑아버리면 좋겠다. 저 가라지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가만두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꼭 가라지는 좀 뽑아버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왜 뽑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주인의 종들도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뽑아버리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냥 두래요. 왜일까요? 저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가라지들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 그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뽑아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곡과 가라지는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스스로 자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알곡은 알곡으로서의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라지는 아무리 자기를 알곡처럼 변장하고 알곡처럼 비슷하게 자라왔지만 추수 때가 되면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곡임을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가라지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니 그가 쭉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서 열매로 알리라.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거짓과 참을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로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저거 뽑아버리면 좋겠다, 그것은 바로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알곡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곡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여러분, 은혜의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볼 때 가라지인 것 같지만, 아니, 정말 가라지일지라도 내일 그가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만 두라. 저게 가라진데 뽑아버리자 하다가 알곡까지 뽑아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다. 조심합시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알곡과 가라지,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주님만 아셔요. 괜히 가라지 뽑는다다 알곡들 다 뽑아버릴 수 있어요. 작은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좀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도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뽑아내고 저 사람 뽑아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추수의 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추수 때가 되면 다 하십니다. 알아서 일꾼들을 불러서, 천사들을 불러서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드리고, 여러분 가라지들은 다 모아 묶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열매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추수 때의 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열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알곡이에요. 여기 이렇게 열매가 있잖아요. 그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축복이에요. 열매가 맺혀지면 맺혀질수록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곡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가라지가 되어 계속해서 쭉정이만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끊임없이 방황하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갑시다. 알곡들이잖아요. 여러분, 알곡임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들을, 선한 열매들까지 주렁주렁 맺혀지면 맺혀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이 모든 천국의 비유들은 여러분 아시나요? 이것은 먼 미래에 올 종말론적인 천국이 아니라 현재의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알곡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뒤섞여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알곡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순종의 열매들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옵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들로 인하여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 그리고 아름다운 연주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차량 봉사와 안내, 그리고 주방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건강과 교제를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알곡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아프리카 선교센터와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역 위에 완전히, 우리 양원교회 군 복무와 유학 기타 상으로 출타한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